1절서부터 16절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메시지고, 더 나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그가 하느님의 대면을 하고 하느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원합니다. 요새 계속 뉴스를 보게 되면 간 컨트롤이 아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계속 간 컨트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규제를 쓸 것인가, 어떻게 무슨 총을 쓰고 어떤 총을 이제 팔 수 있고, 그리고 총알은 몇 총알을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규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계속 전에도 총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근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총의 사건만 터져도 이제 그걸 계속 보고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언론들이 계속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카네디켓에 28명의 총사고로 인해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컬러라도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있었고, 텍사스에서도 또 총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애틀랜타 가니까 또 애틀랜타 그 조지아에 여러 가지 또 경찰들과의 또 크리미널들의 또 사건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총 규제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자유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누가 총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총 자체는 문제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숨 또는 viper, 다시 얘기한다면 연기 또는 연약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자와 연약한 자, 이것을 보면서 강자와 연약한 자의 항상 싸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게 되면 강자와 약한 자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강자는 뭔가를 더 얻기 원하고 뭔가를 소유하기 원하고, 약한 자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얻기 원하고 또 본인도 뭔가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가인과 아벨, 강한 자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결국은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했었을 때 선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었을 때에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죄가 침입했고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는 관계 속에서 서로도 우리가 돌봐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죄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인 진리를 배우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첫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서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되,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되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 가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분노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 것은 받아주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아마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조금 이렇게 사이드에다 놓고서는 절반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단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것은 받아주되 가인 것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마음 자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즐겨주는 자,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신약에서 보여주는 건 문제 아십니까? 원하는 것이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이 여러분 헌금 바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합당하다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지금 가인은 좀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몹시 분했습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지금 마음에 지금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 것을 받아주고 내 것을 안 받아주냐? 만약에 그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죄의 문제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누굴 도와줘도요,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마음이 없으면 도와주기 싫어요. 마음이 없는데 도와주게 되면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협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 싫었는데, 내가 이거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관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대화 속에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와는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지금 사단이 뭐합니까?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느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인의 지금 마음이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기서 벌써 마음이 거기에 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마음의 중요성, 죄의 문제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질 수도 있고요, 안 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면 내가 선과 악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악이 문제를 안다면 내 마음이 거기서 쏠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지 선악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나온다. 좋은 열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쁜 열매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쏠려 있는가, 여러분 받쳐져 있는가, 누구의 중심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유혹할 때에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죄의 문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master이라는 뜻입니다. master. master가 있었을 때 저는 학사 과정도 했고요, 석사 과정도 했습니다. 학사 과정은 그냥 대충 그 교수님이 가리키는 것, 그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석사 과정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책을 볼 줄 안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박사는 뭔지 아십니까? 책을 쓸 줄 안다라는 차원입니다. 학사는 책을 읽는 차원이고, 석사는 책을 아는 차원이고, 그리고 박사는 책을 쓰는 차원입니다. 메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통독했었을 때 그것을 내가 메스를 했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메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6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을 때 이 다스리라는 단어가 메스라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죄송합니다. 8절과 9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steadfastness라고 합니다.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쓴자리는 위치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했을 때 resist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에는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resist. 다시 얘기한다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자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다시 또 창세기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와가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카인도 어머니의 그 죄로 인해서 본인도 지금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화 속에서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것을 다스리기 원하느냐? 그럼 다스릴 수 있다. 어떻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절제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절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왜 너가 분노하느냐? 절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왜 뭐가 원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져요. 왜? 뭐가 원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이거 시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지 않은 한 결국은 똑같은 죄 반복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 나와서 백날 회개한들 그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절제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할 것이에요.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문제지 물건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절제의 문제. 이번에 조지아 박사 디민하러 갔습니다. 이틀 동안 8시부터 5시까지 공부하는데 정말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6시간 운전하고 왔다가 핑계달라 그랬는데 힘들다 보니까 메릴랜드에서 운전하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분은 뭐 10몇 시간 운전하고 내려왔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더한 사람이 있어요. 호주에서 또 오신 분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또 그분이 오니까 또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계속 피곤한데 지금 교수님한테 심장 때문에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절제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뭘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교수님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나 지금 힘든데 나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을 어떻게 그것을 써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학사 때 그걸 배운 건데 왜 또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근데 학사 때 내가 몰랐던 거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돼서 그것을 논문 쓸 때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끔 해야 되거든요. 페이지 숫자.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누구한테 그것을 페이퍼를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그 사람 걸 썼습니다. 왜? 그 사람 벌써 틀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와서 보니까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 근데 피곤하다는 핑계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회피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놓쳤어. 다른 사람도 다 열심히 복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려니까 안 돼. 근데 반은 진행됐는데 이제 너무 창피한 거야. 이거 꼭 내가 배우고 가야 되는데 보람이 없어. 그래서 교수님한테 손들었습니다. 교수님, 참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좀 와서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에 절제하지 못하면 핑계달라고 한다면 이런 건 내가 이거로 인해서 내가 진행할 것을 진행도 못하고 결국은 자문해 보게 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결국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너가 잡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은 죄를 번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항상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항상 똑같은 문제로 사람과 싸움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아십니까?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문제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구하고 대화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나는 화가 나고 그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핑계댈 수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불리할 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절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요. 두 번째는 절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은 아벨을 봤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거기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벨은 순수했어요. 더 나아가서 연약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품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모든 일을 해도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 의지해야 되고 그 의지함 속에서 오로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바쳤고 그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볼 때마다 뭔가 불쾌했습니다. 왜? 원인을 모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를 누구한테 그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살을 돌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쳐 죽였다는 것은 killed him, attacked 라는 단어입니다. attack and killed.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spear, 창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창을 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후예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는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철을 가지고 유텐스를 만들어내고 철을 가지고
연장도 만들어내는 그런 후손이다,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가인이 강한 자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를 약탈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절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차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이것은 여러분 정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력은 내가 뭔가를 계속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취할 때까지는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돈의 문제. 100불이 있으면은 누가 1000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1000불을 원하고 1000불 있는 사람은 왜 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10,000불 있으면 또 내가 10,000불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욕심은 계속 나는 것입니다. 이 정력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싸움 날 수밖에 없다. 요새 어떤 우리 홍 집사님이 이런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돌아갔는데 어느 친구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먼 조카가 변호사하고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재산 때문에. 아니, 교제 줬던 사람이 갑자기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와가지고 그 장례식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제도 아니에요. 요새 미국에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에 자녀들의 그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것이 여러분 거의 한 60%가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혼서에 누구의 몇 프로, 누구의 몇 프로 이것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의식 없으면은 서로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같이 교제하고 같이 거기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 재산을 서로 지혜롭게 똑같이 나눠갈까? 이걸 교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고소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변호사들이 더 많은 돈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좋게 같이 나눠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얻겠다 하면서 변호사에게 거의 다 반을 넘겨주는 이런 남은 좋은 일 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력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사회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계속 지기 원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뺏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강도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각이 신경이 좀 둔하다면은 남미를 여러분들 한번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눈에 많이 띕니다. 있는 사람들은 맨날 벌벌 뜁니다. 코로나 이런 차에다가 방탄유리 끼고서 여러분 다닙니다. 얼마나 생명에 위협이 오는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두리번 합니다. 이게 남미의 실정입니다. 멕시코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서 뺏어가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안 좋은 계획을,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더 뺏기 위해서 안 좋은 모습으로 그것은 뭡니까? 정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좀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에게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아까 마음의 문제, 절제의 문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9절서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서 호소한다는 단어는요, cries out, cry out이라는 것입니다. 외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지금 그 영혼이 가인으로 인해서 형이고 아우고 같은 혈육이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ry out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피가.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내가 지금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 번째 문제는, 제 문제는 여러분 책임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책임의 문제.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신약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선배들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지키라.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도우라.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 지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벨은 연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숨이 짧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연기처럼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창을 든 자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겁니다. 맞다. 너가 형이고 너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동생은 너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프로치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나는 책임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책임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의가 뭔지 알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요. 근데 의를 모르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가 지금 너의 아들을 너의 동생을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결국 너가 그를 죽였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딨냐? 죄의 문제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죄를 덜 짓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책임감 있게 내가 감당해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1절부터 16절은요.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다 저주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 저주할 거라는 것입니다. 내 발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부였었어요.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뭐를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의 기술과 능력과 모든 재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소유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또 나가서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세 번째 대가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죄가 너무나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싹슨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네 번째로 우리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더 나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 죄의 대가를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누구로 인하여서 내가 보복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내가 누구에게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되면 선이 나한테 돌아오지만은 내가 악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악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시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라의 아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데려가셨어요. 다윗이 통곡했습니다. 왜? 대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본인이 통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갔더니 패배했습니다. 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여러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인간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차라리 가인이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계속되는 그 죄의 그 결과 그 계속되는 그 어려움과 핍박, 괴로움, 고통, 고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이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죄의 대가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벌이 임했는데 만약에 가인을 죽이게 되면 7배나 더 하나님께서는 더하겠다. 죄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짐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항상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투자합니다. 왜?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 이 죄의 형벌을 그들에게 전달할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반면에 그 모든 것이 만약에 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것을 여러분 계속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자녀를 축복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반면에 우리는 그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한다는 것은 관계가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영원히 지옥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하게 매달리고 회개했다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자기 자신의 절제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정력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모든 징벌이, 형벌이 하나님께서는 거둬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해야 하는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때는 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철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끝까지 인내하고 붙으세요. 때로는 탐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력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책임을 요구합니다. 들은 만큼 책임을 요구하시고요. 아는 만큼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야 되고,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고, 이맘때쯤 되면은 믿음의 선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책임을 지키기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 우리는 여기 앉아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신앙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 죄의 문제 여러분이 같이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바쳐지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여러분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정력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보기 합당하고 책임감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 아직도 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들 텐데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 옛삶, 옛것을 계속 추진하여 나갈 때가 많습니다. 절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려놓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가진 것, 하나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들은 만큼 우리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책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모든 일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필리핀 심내교회 식구들의 죄의 문제 주님께서 깨끗하게 이 시간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